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늘 문을 열어 놓으시고 마음껏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순종하는 종들로 주의 음성을 듣고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과 딸 주의 종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한 5, 6년 전에 한 번 설교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또 부족한 종을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장로님들, 온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이 이 시간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고 믿고 신앙 고백하였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모여서 그분을 찬양하고 경외하며 그분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가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에, 쉽게 얘기하면 짝사랑하는 사람이 혼자 짝사랑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연인으로 발전해서 날마다 만나고 깊은 대화가 오고 가지 않더라도 만남으로 인해서 행복합니다. 예배는 만남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전화로만 얘기한다고 한다면 연애가 계속해서 지속될 수가 없지만은 만나서 기쁘던 행복하던 그 모든 것을 떠나서 날마다 만나서 그 안에서 사랑을 꿈꾸고 행복을 꿈꾸고 미래가 약속되어진다고 한다면 결혼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배는 주님과의 밀월 상태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꿈과 이상과 환상과 그분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갖고 한 주를 멋지게 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오는 것입니다. 예배 오는 시간 힘들죠. 한 주간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지라도 누가 있어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들은 그분을 바라보며 행복해 하셔야 됩니다. 기뻐하셔야 돼요. 왜? 나의 애인 있고 나의 남편 있고 천국을 소망하며 그분을 만날 날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보는 한국은 경제력이 있습니다. 또 힘이 있어요. 또 한국을 소개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지금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약속을 갖고 멋지게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순국교회는 너무나 큰 성전이 있습니다. 훌륭한 성도님들 계시고요, 훌륭한 담임 목사님이 계세요. 그러면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증거해야 돼요. 나눠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소개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러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한번 18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실래요? 18절이요. 18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들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려. 다시 한번 17절이요. 17절 죄송합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 인도하며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난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은 천사를 보셨나요? 여러분은 천사를 보셨나요? 천사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함께하는 그분들이 하나님 보내신 천사입니다. 우리는 간간히 착각합니다. 봐야 돼요, 느껴야 돼요, 만져야 돼요.
그분들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저는 한국에 나와서 지금 5주째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세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이윤수 선교사가 수술을 받았습니다. 아미수망병원의 장항용 권사님, 장장님 통해서 도움을 받게 하셨어요. 이번 주간에 저희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님이 아들을 낳으셨어요. 만기가 되었고 막달이 되었는데 나오지 않는다고 급하게 메시지 보내시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 다음날 아침, 여기는 새벽 낮 6시고 거기는 아침 6시입니다. 저는 생각도 없이 전화를 했어요.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날 오후에 아이가 출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지요? 천만에요. 여러분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요. 장항용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수술하시고 난 이후에 목사님, 선교사님, 수술하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제가 경험했어요. 수술하면서 마음이 울적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수술 잘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멋진 수술을 하셨고요. 그리고 회복이 너무너무 빠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저희 교회 집사님이 아르헨티나에서 생활하다가 볼리비아로 가셨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모이게 힘쓰고 목사님 모이게 힘쓰라고 말을 합니다. 실은 천사가 이번에 한 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10여 년 전에 나타났었어요.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이분이 일을 하다가 주인을 도와주다가 떨어졌습니다. 머리가 작살났어요.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혼수 상태 3주간 있었습니다. 그 기간에 지옥과 천국을 갔다 왔어요. 주님이 하셨던 한마디, 나가서 나를 증거하라, 그 말씀을 듣고 그분이 돌아왔어요. 그런 과정에 천사가 한번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은 교회가 연합하라, 목숨이 연합하라, 연합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세상에 증거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육교는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파송하셨던 많은 선교사님들, 그 현장에서 천사가 있어요. 돕는 배필들이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목숨 걸고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돕는 손길이 있어요. 혼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혼자가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또 연락이 왔어요. 어제 전화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지금 막달인데 아이를 제왕절개 수술해서 낳아야 됩니다. 오늘 새벽 2시에 전화했는데 아이를 낳대요.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우리가 느끼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왜?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요, 보이지 않는 손길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증거가 있어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될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들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 고생 죽도록 했습니다. 환란이 있었어요. 희망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세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삭이 봤어요. 이삭이 제단을 세울 때 야곱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직업, 사업, 그리고 가정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증거하셔야 돼요. 저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3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저의 소망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예배 때마다 3대가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만나는 할아버지, 아버지와 만나는 하나님, 우리 손주 손녀와 만나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가정은 행복할 것입니다. 축복이 있을 거예요. 저는 팬데믹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저의 가정을 회복하셨습니다. 제 딸내미가 선교하는 과정 속에서 멀리 있었습니다. 제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제가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2주간 교회에서 버티다가 어쩔 수 없어서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입원하는 과정 속에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제 딸내미가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 태어나고 난 이후에 페이스북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빠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걸 제가 알지 못했어요. 주변에서 아빠에 대해서 자랑하더라고요. 아빠 사랑해요. 다른 게 필요 없더라고요. 내 옆에서 인정해주는 그 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과정에서 딸내미가 아빠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그것을 고백했을 때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딸이 교회에서 찬양 사역자로 봉사합니다. 그에게는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어요. 지금 의대를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포기하려고 하였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 딸이 은혜인데 엘리야, 포기하지 마.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기도해, 하나님의 봉사해. 팬데믹 기간 동안 아이가 마음을 다시 고쳐먹고 수업을 듣기 시작했어요. 시험이 어려워요. 근데 중요하죠. 놀라워요. 어렵고 힘들다고 함에도 기도하고 봉사했는데 교수들도 도와줘요. 교수들이 도와줘서 점수를 패스해 나가더라고요.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부탁을 드립니다. 엄마 아빠가 믿는 여러 가지 입학 때문에 공부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아이들이 그의 나라와 그 애를 섬길 때에 그의 나라 그 애를 알고 믿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그 아들이 그 자녀들이 어떤 어려운 순간에서도 여호와를 찾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천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그들이 경험하고 알고 하나님 만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없을 때에 엄마 아빠가 어렵고 힘들 때에 원망하고 핑계대고 탄식한다고 한다면 그 자녀들이 언제 하나님 만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산다라는 것은 행복이에요. 왜? 나의 죄에서 구원, 멸망에서 심판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아요.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습관화된 그 믿음 안에서 그냥 흘러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29년 전에 선교사역을 시작했어요.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 있었으면, 하나님, 전 예배를 드리면서 한 사람만이라도 예배에 참여한다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의 저를 보내신 줄로 알겠습니다. 첫 예배 아이들이 25명이 왔어요. 다시 보냈습니다. 40명이 와요. 한 달 만에 100명이 오더라고요. 하나님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너무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근데 내 스스로가 나의 가치를 다운시켜요. 그러다 보니까는 매사에 부정하고요, 매사에 자포자기하고요, 매사에 자기의 자존감을 갖다가 포기하고 말아요. 팬데믹 속에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하나님, 이 팬데믹 속에서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스럽지 않는 그런 시간을 갖길 원해요. 너무너무 죄송했어요. 정부, 경찰, 국경수비대 모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매일 예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팬데믹이 오기 전에 성령께서 아이들에게 성령세를 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왜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이, 성령의 권세가, 성령의 은사가, 성령의 열매가 필요할까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거든요. 내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고, 내가 두렵고 무섭고 힘들 때에 성령께서 너는 할 수 있어, 따라하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대요. 누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너의 부족한 것을 내가 전지전능한 걸로 너와 함께 해줄게. 두렵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저희 교회는 팬데믹 3년 동안 기도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예배 막아요. 경찰이 요소요소마다 지키고 있는데 학생들, 청년들, 어른들이 다 피해서 옵니다. 밤 10시, 11시, 12시도 좋아요. 1시, 2시, 3시도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애하는 사람은 시간은 초월합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초월해요. 왜?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멋쟁이에요. 원수들 다 제거하시더라고요. 그 멋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고 행복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 있던가요?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로 여러 가지 사업적인 어려움, 그 누구도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만드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그 행복을 나누셔야 되고, 이웃들과 나누고, 그런 가정에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장애물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말씀이 필요하고요, 기도가 필요하고 영적인 무기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신 이후에 마태복음 1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제자들에게 돈 주지 않았어요. 제자들에게 사업자금 주지 않았어요. 제자들에게 학위 주지 않았어요. 제자들에게 인간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권세를 통해서 영적 싸움에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선교하다 보니까는 없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안에서 일을 하니까요, 없어도 해요.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 사역하면서 없어서 일을 할 때가 더 멋지게 하나님 사역하시더라고요. 저희는 팬데믹 기간 동안 우루과이 단기 갔다 왔어요. 팬데믹 기간 인디오 단기 갔다 왔어요. 1500km. 이 모든 것들 아이들 스스로 전부 다 자기가 벌어서 전부 다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일절 안 도와줘요.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 스스로가 믿음 안에서 준비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자라는 것이 저희 교회 표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만나지 못하고 행하지 않으면 결코 나에게 강력한 진을 파는 능력이 주어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자녀들 너무 온상에서 키우지 말아요. 내보내세요. 광야로 내보내시고 훈련받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키우세요. 왜 그럴까요? 계속해서 위기가 오거든요. 계속해서 어려움이 와요. 계속해서 할 수 없는 조건들이 주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연약해요, 나약해요. 할 수 없어요. 경험이 없어요.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원수 앞에 우리는 조롱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믿음이 있대요. 증거가 없는데요. 할 수 없는데요. 영적인 무기가 있을 때는 두렵지 않고 할 수 있었는데 영적 무기가 없어요. 돈도 없어요.
자격도 없어요. 증거도 없어요. 경험도 없어요. 뭘로 세상을 이기려고 해요? 결코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먼저 엄청나게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 그보다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잖아요. 근데 왜 안 써요? 나이 추월해요. 저 63이에요. 무턱대고 해요. 기도하고 해요. 믿고 해요. 제가 앞장서서 해요. 왜 그럴까요? 머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하지 않으면 온몸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각 가정의 머리예요. 여러분 각 가정 사업체나 공부하던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세우신 주의 거룩한 종들이에요. 담대하십시오. 부족해요? 기도해요. 왜?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다 공급해 줄게. 앞서가서 준비해 줄게. 근데 우리가 하다가 포기해요. 왜 포기합니까? 불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내 삶 속에서 경험과 증거가 없다 보니까 어떤 모델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 속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증거 간증이 있을 때 맞죠? 하나님이 지난번에도 하셨지. 따라하시래. 하나님이 지난번에도 하셨지. 날마다 되시겠어요. 말씀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적용해야 될까요? 맞죠? 그 말씀은 진리야. 가짜예요? 진리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달라잖아요. 왜 여러분들의 자녀가 날마다 엄마 아빠 나한테 용돈 달래요?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녀들은 엄마 아빠 호주머니 안 봐요. 무턱대고 달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신뢰한다고 한다면 달래야지요. 왜? 그분이 책임져 주셨잖아요. 그분이 핏값으로 사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딸로 아들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불신합니까? 세상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믿지 않게 해요. 안 돼. 그리고 합리합니다. 핑계댑니다. 할 수 없어. 넌 가진 게 없지 않아? 아니더라고요. 가져서 한 게 한 번도 없어요. 제가 갖고 있는 것을 제 멋대로 할 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막았어요. 있는 거 다 깨지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암만 조건이 좋을지라도 내 멋대로 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셋째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면 싫어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우상들 갖고 있어요. 내가 더 좋아하는 것들, 내가 더 사랑하는 것들, 내가 즐기려고 만들어 놓았던 것들이 우선순위가 될 때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게 파괴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너를 통해서 한 국가를 주시겠대요. 위대하게 하시겠대요. 축복하시겠대요. 그런데 요구하셨던 것은 네 목숨을 다오, 네 사랑하는 아들을 다오, 네 생명을 다오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원하는 건 내가 다 줄게. 하나, 네 생명은 나의 것이야.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계산이 빨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이것밖에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과 권세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이 앞서 가실 때 쫓아가고 그분이 서 있으면 우리 서고 그분이 뒤로 물러가라 하면 뒤로 물러갈 때에 순종하고 행동하고 그분을 쫓아가니까는 하나님께서 다 행동해요. 하나님께서 다 싸워주시고 우리는 승리의 깃발만 들면 돼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질 않아요. 버릴 것은 버리십시오. 그리고 행할 것은 행하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능력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데에 사랑만 하진 않아요. 그분은 사랑과 공의가 함께 갑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만을 원해요. 그리고 내 멋대로 합니다. 아니에요. 사랑받는 만큼 그분 앞에 순종하시고요, 사랑받는 만큼 그분 앞에 충성하시고요, 사랑받는 만큼 그분 앞에 생명을 드리십시오. 아멘. 그분은 다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아멘. 제가 경험한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선교지는 날마다 영적 싸움이 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사랑과 여러분들의 물질의 후원이 있기 때문에 선교사들은 생명을 걸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보다 상황이 어렵다고 말을 해요. 선교사는 고독합니다. 선교사는 외로워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외로움을 믿음으로 이겨 나가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고난 받고 있는 분이 계세요. 위기에 빠진 분들이 있어요.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알만 어려워도 더 많은 분들이 더 힘들고 어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위로받으세요. 제가 3년 전인가요? 3년 전에 우루과이에 사역을 갔었습니다. 한 분이 남편 때문에 마음의 상함이 너무너무 심했습니다. 어떻게 할지 몰랐어요. 자기가 가장 큰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그 헤어짐에 날마다 자기에게 빚을 꽂고 있었어요. 집을 도망치려고 했었고 자기 본국으로 도망가려고 하다가 저희가 우루과이 간다고 하니까 쫓아갔습니다. 가보니까 더 어려운 여성이 있어요. 한 여성이 있는데 아이가 둘이고 임신을 했어요. 보니까는 그 여성은 몸을 팔아서 생활하는 사람이었어요. 아이가 전부 다 이름 모르는 사람의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임신하고 있는 그 아이마저도 아빠가 누구인 줄 몰라요. 그런데 단기가 셀 때 오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아픔이 극대화되면 될수록 사단이 여러분을 장난칩니다. 내 고난이 극대화되면 극대화될 만큼 사탄은 여러분의 마음을 훔쳐서 더 나쁜 환경으로 몰아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멀리 있고 내가 색다른 우상 하나 만들어서 그분 앞에 순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빨리 판단하고 돌아오십시오. 그것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들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넷째는 여호와를 섬긴 복을 주시겠대요. 제가 팬데믹 기간에 기도하다 보니까 경찰이 걸렸습니다. 국경수배에 걸렸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전부 다 이름 적어갔어요. 계속해서 사람이 죽어나가다 보니까는 국경수배도 다시 와서는 기도 부탁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돈 받고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증거예요. 우리의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들이 드러나지 않게 될 때 원망을 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나는 소외되고 나는 고립되고 나는 고아처럼 버려진 것처럼 생각을 느끼게 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시더라고요.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결코 혼자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축복하심 믿고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서도 능히 승리하시고 세상에 세세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종과 백성과 성도로 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멘.